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5면에서 406면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것들, 연약한 것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예배의 시간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잘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이해가 참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겪어보지 못한 일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런 궁금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어떤 것들은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 이 부분이 재앙에 대한 소식이죠. 재앙에 대한 소식.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과 또 각종 어,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깜깜해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분명히 천재지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피했으면 좋을 재앙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살펴보면요.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전에 6째 인을 떼기까지 아주 참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떨릴 일들이 있고 각국 장군과 임금들이 우리를 좀 숨겨달라는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그런 큰 재앙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안 분답니다. 바람이 안 불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 우리 요새 이상기온이라고 그러죠. 이상기온, 지구온난화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람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람이 바뀐. 우리 이 바람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이 바닷물의 움직임이 바뀐대요. 예. 그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늘 겪던 이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가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뭘까요? 농작물이겠죠. 이제 먹거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당장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가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물 쓰는 것에 대한 뭐 저기 잔디밭에 물 주는 거 이렇게 심하게 지난번처럼 아직까지는 리스트릭션이 없는데 그런 걱정이죠. 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쌀로 우리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과일 농장하는 분들은 참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예. 너무 날씨가 뜨겁고 비가 이렇게 없어서 물이 모자라니까 과일 그 수확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 멈춘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 흥미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해돋는들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재앙이 있을 때 이번 재앙은 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해가 있을 텐데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뭐 빨개지고 바람이 멈추는 것을 떠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해가 있을 텐데 그런 정말로 본격적인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인치신다. 그래서 이 구절 이후에 나온 말씀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한 것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냐?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만이냐? 아니면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14만 4천이 14만 4천이만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이 해석을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 인침을 받은 자 중에 속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뭐 어떻게 하면 인침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종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왜 괴롭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인침을 받을 것이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인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인침받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 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행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해주세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따라서 이게 참 그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갈등이나 혼돈이나 이 여러 가지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럼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또 얼마나 지금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앞으로 또 어떤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받을 자격이 나는 정말로 없죠.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섭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그 말이 전해져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귓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전해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요. 우리 귓가에 우리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핏줄을, 우리는 그렇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핏줄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서 태어나서 오늘날 여기 지금 이제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지고, 아멘.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로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그 결정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분이 못 믿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고,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녀는 또 믿지 못하고. 그러고 보면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태초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이 묘사되고 있는 인침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확실히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시간이에요.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하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치심을 받을 것인가라는,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심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죠. 그러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서 인침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구별됐겠죠.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침받은, 구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우리가 행해하기에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재앙이 있어요. 인재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이 많은 재앙들 못지않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구별받은 사람으로, 인침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는 일일이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참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은데, 뭐 어떻게 먹는 것부터, 그렇죠?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여기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속으로 낳고 낳지만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그래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고 같이 살게 되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유행가 예를 드는데 왜 그렇게 많은 유행가에 보면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했을까? 내가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슴앓이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타깝고 실망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좀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나도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한 그 사랑 가운데 이웃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타고난 본능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유익하면 좋은데, 내가 손해보더라고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누가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귀찮습니다. 근데도 부탁을 했으니까 들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는데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귀찮고 힘든데, 바로 그럴 때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라고 그랬지.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타산을 따져보면 나는 어수룩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 사랑의 관계가 굳건해집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던 사람인데, 근데 기브 앤드 테이크가 또 있잖아요. 한번 페이버 주면 내가 그만큼 크레딧이 쌓여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생이 좀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해질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더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러나 우리 인침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두 가지. 첫째는 어떻게 인침받을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침받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정말로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인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오늘도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인침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도 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0